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31절까지 말씀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32절부터 말씀 드리려고 주보에는 32절부터 읽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계속 연속해서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이 30절, 31절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 같은 단어에 연결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오늘 말씀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누구나 다 그런 영적 그런 관심이 많고 내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활이라는 용어는 쓰지 못할지라도 사후라든지 내세라든지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죠. 알진 못하죠. 깨닫진 못하죠. 그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후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후를 기다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의 시작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종교의 시작은 바로 사후에서부터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려고 이제 출발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본질이지만 살아서도 복을 받고 싶은 것, 이것도 또 종교의 종교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떡하니 복을 받고 싶은데, 근데 누가 복을 주는 줄 모르니까, 복은 받아야 됐는데 누가 복을 주는 줄 모르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가서 하면 잘 보이면 복을 받겠다. 또 저기 가서 잘 보이면 복을 받겠다. 또 그럴 것 없이 아예 복 줄 어떤 형상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바위에도 가서 빌기도 하고 강물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현세를 어떻게 애군을 때우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현실적인 그런 3차원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여기 지금 말씀드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사실은 3차원이 아닌 4차원, 어떤 의미에서 현실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의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아테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가 발달하고 그 문화 중에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철학이라는 건 지금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인생은 뭐냐, 그럴 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이론이 있었겠지만 크게 대별되는 이론이 에피쿠로스라는 학자가 내세우는 에피쿠로스적인 관점. 그것이 뭐냐?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다.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의 이론이 이제 주를 이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다. 물론 사실 그것은 방종이나 타락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 여기에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제 방종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 이론상은 안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반대되는 금욕적인 스토아 철학이란 금욕,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정반대 개념이죠.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적절하게 절제도 하고 금욕하며 살 때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아테네에 있는 큰
어떤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의 정립이 된 거죠. 사람들은 물론 다른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 그래서 그 스토아 철학의 그런 대표적인 그 당시 유명한 그 철인이 제가 지난번 얘기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는데도 왕이시여 무엇을 왕이 찾아와서 무엇을 내가 해드리길 원하리까? 천하를 원하면 이 나라 반도 내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의시되고 왔지만 그 사람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왕이시여 정말 나를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만 비켜서서 해가 나를 비추는 일을 그림자로 막지는 말아주시오. 내가 왕에게 부탁할 건 그거밖에 없어. 그런 소위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거짓 철학자도 있을 그런 상황이었단 말씀. 예를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때 당시에 인문철학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뜻이에요. 자연 철학, 사람을 돌보기 전에 이 자연이 어떻게 됐는가, 이 자연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 지구의 시작은 무엇인가, 뭐 이런 저 산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이 연구했던 그게 자연 철학이란데 그 자연 철학의 시대가 넘어가면서 사람에게 돌이키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 자신은 알라 하는 소크라테스가 인문 철학의 효신은 아니지만 그 당대의 소크라테스도 사람 중심의 인문 철학의 대가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어서 나오는 논리가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에피크로스라는 학자의 얘기, 제논, 스토아 철학의 창시한 제논 두 학자 중심의 이론이 이렇게 아테네 실질적인 이렇게 두 기둥이었다 그런 말씀.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다른 나라 외국인이죠. 유대인이니까 외국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데 전혀 이제까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거냐 하는 그런 주제하고는 비껴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단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말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 진리를 가르치게 되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 하는 이 에피쿠로스의 입장에 따랐던 사람들로서도 저거 도무지 무슨 얘기야. 그런데 그렇다고 인생에 어찌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는가. 절제도 하고 그러면 살아야지. 금욕도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쳤던 스토아의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건 차원이 다르고 정말 새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됐다 그런 말. 여기 32절에 우리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 뭐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런 사람이 그죠? 뭐 저런 얘기가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끝이지 뭘 또 살아나긴 무슨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을 어떤 가슴에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뱉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냐면 조롱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만이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나는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 주위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에이 쓰잘데면서 살기도 바빠 죽건데 너나 잘 믿어.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옛날 제 군대 생활할 때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하기 전이죠. 그래서 부대 이동할 때 한 부대 부산 군수사령부에 있다가 예하 부대 아이고 이름도 잊어버렸네. 무슨 부대인데 거기로 제가 이제 부대를 옮겨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부대는 대장이 육군 대령이었어요. 창장인데 무슨 창장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창 거기에 이제 생산하는 것, 무슨 공기 총 같은 걸 생산하는 그런 부대였는데 우리 M16 거 총 만들어내는 부대였는데 제가 거기에 갔더니 교회가 우리 막사에 가까이 있었어요. 막사 바로 너머에 산이 좀 이렇게 야트막한 산이 있고 나무가 우거졌는데 바로 그 구덩이를 돌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군목이 없었어요. 군목이 없어가지고 육군 병장 김은호라는 육군 병장이 군종 사병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주일날 설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가서 매일 가까우니까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니까 이 군종 사병은 사실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군종 사병도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아니 어서 새로운 그때 제가 일병이었는데 어떤 새로운 이 일병이 이 자식은 이건 매일 새벽마다 오는데 이걸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알게 된다고. 그렇죠? 알게 되는 걸 소문에서.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가 오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전북대 다니다 온 고참인데 병장에서 전 일병 병장인데 이러는 거예요. 김일병 저를 불러요. 사실 제가 바둑을 좋아했어요. 군대에서. 바둑을 부대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보고 김일병 시간 좀 있어? 예, 뭐 어쩐 일이신가요? 그때 나 바둑 좀 한 수 가르쳐 주지 그러더라고요. 이 병장 고참이 바둑 한 수 가르쳐 달라는데 나 못해요. 이럴 쫄병은 없죠. 난 일병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그 사람 간물대 앞에 가서 바둑을 놨어요. 바둑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김일병은 새벽마다 어딜 그렇게 가? 그러는 거예요. 들리니까 뭐 어디 저기 교회를 간단 말이 들리던데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장이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왜 뭐 하는 건데 가서 그 기도는 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에이 사람 쓰잘데없는 일 하네 이러는 거예요. 에이 사람 쓰잘데없는 거 하네. 이 사람아 내 주먹을 믿는 게 안 나? 눈에 보이고 자네 하나님은 알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 계시죠. 보여봐. 내 눈에 보이게 좀 해봐. 이 사람아 배지도 않는 하나님 믿을 거 뭐 있어. 보이는 주먹 믿는 게 낫지. 이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 수십 년 전에 한 얘기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든 얼마나 많으냐고요. 하나의 기독교를 하나의 교양 정도로 무슨 철학 정도로 무슨 옛날 어른들이 가르쳤던 무슨 동문선습이라든지 이런 얘기 정도로 훈육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으냐고요. 너나 잘 믿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무슨 좋은 얘기, 도덕 선생 얘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간혹 보면 그런 사람, 교회 가면 좋은 얘기 있지. 목사님 좋은 얘기 하는데 가서 듣고 와. 아니, 목사님이 좋은 얘기 들으러 와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표현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설교는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생 얻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영적으로 열려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콩나물이 물을 먹으면 이렇게 주고, 아침에 주고, 저녁에도 주고, 또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오며 가며 주고, 자꾸 주고. 예? 콩나물 주는 거 재밌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님, 윤호야, 오며 가며 물 주라. 어느 날 얼마나 이게 물을 뿌리자마자 쭉 쏟아져요. 근데 내가 물을 퍼서 붓기 전에 이미 쭉 다 빠졌어.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도 한없이 물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콩나물이 어느덧 자라서 뽑아서 국도 먹고 나물도 무쳐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귀로 우리가 듣지만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영의 사람이 자라나게 된다,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고 조롱하는, 무슨 얘기하죠? 쓰잘데없는 소리.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또 다시 살아나.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 죽어 쓰잘데없는 소리 헛소리 하네, 여러분.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지만 이런 진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야?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놀랍다. 처음 들은 얘기인데 한번 더 들어볼 수는 없을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개 다 이런 영성이 열려있고 깨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발달된 영성의 사람은 기도응답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상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은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두 부류가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조롱했어요. 선생님, 고매하신 선생님, 그러면 부활하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칠형제가 있는데 마탱이 장을 들어서 살다가 후삭 없이 죽었어요. 그럼 유대인의 관습은 뭐예요?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하고 살림을 살아서 애를 낳아야죠. 그래서 형의 후사를 이어가야죠. 이게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 칠형제가 아무도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마지막 막내까지 맏형수를 아내로 삼았지만은 결국 그 막내, 일곱째 막내도 애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 이거. 그래서 이 형제 일곱이 한 여자,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엄마 부활한다면 그럼 나중에 그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얘기를 혼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선택받았다는 사람들도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럼 이게 어느 시대나 있는 현상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오셔서 이 부활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부활의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듣는데 멈추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나이가 많아서 이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도 마음이 열려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부활의 신앙이 가능한 것이고, 나이가 많아도 마음이 다쳐서 완악하고 굳어지면 말씀을 들어도 부활의 신앙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부류가 쫙 나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조롱하는 어리석은 사람. 오늘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 그러면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로, 그렇다면 이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물론 자기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바로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일생 바울이 전한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부활,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그 예수의 부활을 그가 체험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부활하시는 예수를 보야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길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고 예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찬송가 그런 예수 믿는 것은 몇 장이야?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 구주 예수 542장인가? 에? 몇 장이냐? 딸아 너 지금 치러 왔잖아. 에? 녀석 모르고 치러 왔어 임마. 542장. 예수 믿는 것은 이 후렴을 하는 거예요. 후렴만 2번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누가 부활합니까? 죽으면 누가 부활합니까? 여러분, 죽어봐야 부활할 수 있는 걸 아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서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 구원에 관해서는 이 마지막 임종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차를 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두 분은 자식이 없었어요. 가난하셨어요. 남편이 이제 막노동해서 먹고 살고 아내도 남의 집 가서 일해서 먹고 사는 오래전 얘기죠. 두
나이 드신 분이. 그리고 이 두 분은 또 오며 가며 이렇게 만난 분들인데 나이가 들어서 만나가지고 애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으로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교회 나오셨죠. 근데 얼마 나오지 않아서 이 남편이 병이 드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신 분에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임재숙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발인 예배도 하간 예배야 우리 신목사 시켜되지만 발인 예배까지 내가 좀 치러드렸으면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 임재숙 권사 아버님이나 혹은 오라버니들이 반대를 해서 원치 않는다 해서 이제 입관 예배까지만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처 옛날엔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식, 남아있는 내 가족이 당연히 나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동의해 줄 거다. 목사님 모시고 장례를 치르게 해 줄 거다 하는 확신이 드는 경우는 괜찮겠죠. 그렇지 않고 남편도 믿음 생활이 시원찮고 자녀도 믿음이 시원찮고 그래서 만약 내가 죽으면 정말 목사님 모시고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거든 여러분 유언장 남기세요. 유언장을 남기셔서 유언장은 그게 쓰는 형식이 있어요. 그냥 내가 유언장 해가 내 마음대로 써도 유언장이 아니고 생년월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이름 생년월일 유언장 이름 생년월일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런 유언을 남긴다 몇 월 며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누구 그래서 그 사람들 도장까지 다 받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공증을 받으세요. 여러분 꼭 제 말씀 명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특히 자녀 중에 믿음이 확실해서 나의 장례를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철저히 해줄 수 있겠다면 안 해도 되지만 좀 부담스럽거나 그럴 때는 살아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나는 철저히 목사님 모시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서명을 받아놓으세요. 아들도 불러서 얘기를 하라고. 아들아 내가 죽으면 너한테 한 가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얘기를 하는데 건강할 때 다 죽어가면서 말도 잘 천찮고 못할 때는 소용없는 소리야. 정신이 번쩍 이르고 똑똑할 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뭔 그런 얘기를 먼저 벌써부터 그런 소리 마. 내가 너한테 바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이건 확실히 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 이름 자필로 써야 돼. 자필로. 그래서 주소 쓰고 자필 쓰고 이름 누구 해가지고 딱 도장을 받아놓으세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제 마음에. 왜냐하면 여러분 죽음 너머의 천국 가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영생과 부활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천사가 있고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서 구원받은 확신의 믿음이라면 그거야 당연히 천국 가겠죠. 그럼 사탄이가 방해하는 건 또 사실인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사탄이가 다 뒷짐치고 도망가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있으면은 하인애도 오고 사자도 오고 몰려드는 것처럼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거기에 누워가 있어요. 십자가 놓여있기 때문에 감히 접근을 못하는 것뿐이지
호시탐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사람은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가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귀에 못이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못이 박아 놔요, 못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딱 죽는 순간 하나님의 영 사자도 오고 악마 사탄이도 오는 거예요. 서로 데려가려고. 살아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 차원이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죠. 주님 부활할 때 무덤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어야죠. 비록 우리가 화장해서 뿌린다 해도 부활해야죠. 화장에 뿌린 건 육체니까 우리 부활한 영체를 화장할 수는 없잖아요. 영이 불타는 일은 없으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말씀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분야, 영적인 분야에 더 관심 있고 평소에 관심 있고 그런 쪽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은 이런 얘기할 때 귀가 솔깃하지만은 이런 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무슨 얘기요? 살아서도 모르는데, 살아서 인생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까지 얘기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좋은 사람, 우리 신랑은 마음이 좋고 우리 자식은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죽으면 당연히 목사님 모시고 내가 교회 다닌 걸 아니까 당연히 내가 죽으면 기독기시로 장례 치르겠지. 어린 반푼 없는 소리예요. 영적인 문제하고 인간적인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좋은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평상시에 마음이 좋은 사람도 장례 앞에서 무슨 얘기냐? 조상하는 대로 제사 지내고 상 차려놓고 다 해야지 무슨 얘기냐고 발쩍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징기스칸의 마지막 죽음이 저에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알렉산더니 진시황이니 이런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름만 걸고 나가도 다 도망갔어요. 나라가 임금이요, 궁을 비고 다 도망갔어요. 살아나려고. 말굽소리만 저 멀리서 징기스칸의 말굽소리만 들으면 다 성을 문 열어놓고 다 도망갔어요. 불태우지 말라고. 성 불태우지 말라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도 죽음 앞에서는 마지막 출정하러, 그 사람은 대단한 황제니까요. 전쟁에 나갈 때 그 당시 구루마를 타고 대단한 행차를 했어요. 그렇지만 죽음 앞에는 말에서 내려서 마차, 황제의 그 행차, 그 마차에서 내려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봅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예외 없고 인간의 삶은, 영적인 차원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이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너무 귀하고 너무나 내 인생을 성공하고 내 인생에 다른 이 육신에 사는 동안에는 혹은 내 뜻대로 못 이루고 혹은 돈도 못 벌을 수도 있고 출세도 못 할 수 있고 내세롭게 못 할 수 있고 다 우리가 다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부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아멘.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는 살아나셨으니까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징기스칸도 죽고 진시황도 죽고 다 죽었어요. 성인 군자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인류 역사 다 죽었어요. 왕궁에 태어났던 왕으로 살았던 뭐 어떻든 관계없이 다 죽고 끝났어요. 비록 초라하게 말구에 태어났고 피난 가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목수하다가 이렇게 붙들려 죽고 했지만은 예수는 다른 거예요. 왜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분을 체험한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 예수님 뿐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로 내려가던 사람도 예수 만났잖아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뜨이니까 그가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가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믿으시면서 이 시간이면 더 좋고 아니면 적어도 죽음 전에 여러분 눈이 열려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 어떤 그 노부 얘기했잖아요. 뭐 노인도 아니지, 지금 나보다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서 위암으로 죽어가는 거. 제가 그분을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은 막 차를 타셨는데 이 목사의 말을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시죠. 예수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숨이 차죠. 죽음에 이르죠. 이제 곧 천사가 형제님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주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갈 테니 이제 천사가 데려올 겁니다. 그러거든 그 천사의 손을 꼭 잡고 천국을 가십시오.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곧 조금 있다가 숨을 거뒀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눈을 껌뻑껌뻑 거리면서 환히 웃으면서, 여러분 암으로 또 배가 뚱뚱해서 죽는 사람은 얼굴색이 안 좋잖아요. 얼굴이 확 피면서 편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됐어요. 여러분, 나는 그는 구원받고 천사의 손에 천국 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믿음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이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욱 집사 마지막 운명 앞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인권사 있지만 내 똑같이 얘기했어요. 집사님 내 얘기 들리죠? 대답 못하죠. 그러나 사람은 귀는 마지막까지 열린다 하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내 얘기 꼭 들어야 돼요. 머지않아 집사님을 데려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누가 온다고 그 사람 손잡고 가면 안 돼. 누가 데리러 오거든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라. 나는 예수 믿는다고 대답을 하라. 그래서 천사가 와서 손을 내밀거든 그 손을 붙들고 가라. 이렇게 손잡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꼼짝달짝 못하는 손을 내가 잡아줬어요. 집사님, 목사가 집사님 손을 이렇게 손을 잡고 나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는 목사님 손을 잡고
나는 천사의 손을 잡고 예수 믿는다. 이 고백을 하고 천사가 오거든. 그 손을 잡고 가시라. 마귀 사탄이가 왔는데 가자 그렇다고 아이고 좋아합니다 하고 가면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큰 성을 부르며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더러운 마귀 사탄이가 얼씬얼씬 할 때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도망가지 않겠어요. 말씀이 검인데, 말씀이 무기니까, 마귀 사탄 말씀이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거. 자꾸 예배 드리고 자꾸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임종전 예배, 임종후 예배, 뭐 입관 예배, 자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법. 이런 장례를 여러분이 치르시기 위해서 다 기도하며 살펴보세요. 우리 남편은 내가 죽으면 또 조상 따라간다고 또 뭐 제사상 차려놓고 뭐 할 사람 같다, 그런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받아 놓으라고요. 우리 아들은 애가 좀 되게 아들이 보수성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다 깻능 같은데도 이런 면에서 보수성이 강하다. 이 녀석은 내가 죽으면 엉뚱하게 또 뭐 백 깎아놓고 사각 깎아놓고 제사 지낸다 할 놈이다 하거든 미리 유언장을 받아 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꼭 은혜 중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왜요? 천국 가야 되니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 믿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령의 충만을 덧입는 부활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부활의 증거가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가슴에 박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잘 살고 지옥 가면 그는 정말 인생에 나고자고 실패자고 저주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겠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 믿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주를 찬양하고 부활의 주를 영접하고 부활의 주와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 찬양하겠습니다.